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시계에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잘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물론 강추위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고,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굉장히 춥게 느껴져요. 날씨가 추워지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죠. 이제 추위를 몸이 이겨내기 위해서 아마 에너지 가동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더 필요할 거고, 또 춥다 보면 활동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춥다고 움츠리고 있지만 말고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활기차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건강 유지에도 좋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뭐 이렇게 워낙 더우니까 조금 운동량이 줄어들지만 사실 봄, 여름도 초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뭐 제가 운동하는 그 운동량은 거의 비슷해요. 하루에 한 10km에서 12km 정도 걷고 뛰고 하니까 그 정도. 어떤 때는 이제 도보로 하면 한 15,000보 이제 걷고 뛰는 양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겨울에는 눈이 쌓이면 뛰다가 미끄러지면 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마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그 운동량이 조금 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타고난 체력도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체력도 이제 건강 체질인데다가 건강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또 이렇게 꾸준히 운동과 체력 관리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아직은 뭐 피로도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 대예배 한 번, 그것도 설교 25분 하고는 또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은 또 누워서 앓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진액을 쏟는 건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50분에서 1시간 주일 설교하고, 또 요즘 당분간 못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서울 가서 한 40-50분 설교하고, 또 운전하고 내려와서 또 한 50분에서 1시간 설교하고, 그렇게 해도 뭐 피곤하다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느끼질 못하고, 그것이 아마 관리를 꾸준히 한 탓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 체질도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런 은혜가 남달리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앞부분에는 바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바울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누가 감히 바울에게 도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다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권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이런 거 갖다가 환자한테 올려만 놔도 대주기만 해도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가서 안수하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악귀가 다 떠나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시비를 걸고 또 흉내 내기도 하고, 맞아, 바울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말이죠. 흉내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이 이제 공격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제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일, 또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듣고는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이거라고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받들어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높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높여.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제가 딴 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어디서 책에서 읽은 적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인데, 모르겠어요. 딴 데서 누가 썼는지는. 저도 한 십수년 전에 이런 것을 깨닫고 사용을 했었는데, 뭐냐면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돼 있잖아요. 즉 된 일과 될 일. 된 일은 역사이고 될 일은 예언이잖아요. 하실 일이잖아요. 하실 일. 그래서 된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된 일,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된 일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될 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실 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루어질 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될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신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 즉 역사만 있어서는 50점이에요. 그 역사적인 역사를 우리가 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그 위에 될 일, 즉 예언의 말씀이 임해야 100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돼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는 비중을 무지하게 두는데 기독교의 역사, 전통,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하실 일만 중요하다, 예언, 계시록만 중요하다, 앞에 건 다 무시하고, 그것도 50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다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다리는, 기억할 것과 기다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적절하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유지하고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으셨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나 이제 전환점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나운인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게 어떤 질적 변화를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새 역사로 접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균형, 즉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시면서 복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예언,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은혜 시대에 주신 복음과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 이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기울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울면 무너져요. 건물이 기울면 무너지잖아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 치우치면 오히려 건강을 잃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섭취가 됐는데 어떤 그 비타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잉 섭취가 됐는데 단백질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채소와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이러한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말한 요한계시록이 왜 더 진행도 못하고 싱겁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좌우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조금씩 야금야금 성장해야지, 한쪽으로 확 치우쳐가지고 그쪽으로만 가면 그거는 얼마 못 가서 꽈당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언을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도행전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편지서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가 있고, 그래서 1년을 놓고 볼 때 1년 52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요즘에 대개 교회의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설교들을 분석해 보면 편지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구약의 선지서도 있고 그런 것을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왜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되면 결핍이 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영양분이 결핍되는 거예요. 철분이 결핍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언과 약속의 말씀에 결핍이 오면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져서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치유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병들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은혜 시대 때는 영적인 병이 들어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회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이 병들잖아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 되진 않지만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회복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증거로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였어요. 자복.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다 고했습니다. 자복하고 고했으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 또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로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필요한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아가지고 불살랐어요. 마술하는데 필요한 책을 다 불살랐어요. 그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게 뭐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이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놓고 불살랐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그러니까 약 한 800만 원 정도. 책값으로 친다면 큰 거죠. 그죠? 800만 원 정도. 그만큼의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제는 마술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성령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지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가지고 세력을 얻었다.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이게 부흥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이 역사 주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한순간도 침체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후퇴하지 말고 최소한도 하루에 1cm씩이라도 진행해 나가는,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균형 잡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발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